오늘 또 이 주일날 우리 귀한 우리 손님이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올해 80이신데 처음 교회를 나와 보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연달아서 안 좋은 일이 같이 생겨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열심히 애쓰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꼭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어려움이 와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도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병든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막 점점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누워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길거리에 그냥 데리고 와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한테 덮이길 바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그리고 사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흥왕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악한 영들이 제일 싫어하겠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이 가장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의 17절부터 나오는데,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그리고 로마의 당국에 의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시내 안에서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우리 지난번에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친 사건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하면서 위협만 하고 풀어줬죠. 근데 이번에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사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어서 그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빼내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감옥 앞에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고 감옥문은 든든하게 잠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사도들을 그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셔서 우리의 구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그 성전 맡은 사람들이 자꾸 지금 사도들로 인해서 막 교회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막 그런 소식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그들을 위협하려고 이제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죠. 감옥에서 좀 데리고 와봐라. 그러고서 경비대장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감옥 깊은 곳에 가두어 두었던 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알립니다. 어제 저녁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사람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다시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서 공회가 모여서 그들에게 따집니다. 니네 분명히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는데 니네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로마 사람들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의 죽인 그 책임을 너희들이 지금 우리한테 돌리는구나. 그 예수의 피를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는구나 하면서 이 사도들을 뭐라 그랬죠. 그러나 사도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일인 줄 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 라고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좀 꼼짝 못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사도들을 좀 이제는 그런 어려움에서 없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3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말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는 사도들을 저거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사도들도 죽여야 되겠다. 그들이 마음먹은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들에게 어려움이 더 커진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그들이 이제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됐어요. 끝이에요. 그들은 권력자들이고 사도들의 목숨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건지십니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건져주셔요.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셔요.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율법 교사예요. 또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 말은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 모든 공회에서도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사도들이 한 말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편에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희의 구주로 삼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냐?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한 이야기가 역시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은요 무조건 죽음뿐이에요. 그 모든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율법교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그 공회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 일어났다가 그 사람은 한 400명이 따랐는데 그 사람 죽고 났더니 다 흩어졌다. 그리고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막 미혹했는데 역시 그 사람이 끝나고 나니까 다 사라져 버렸다. 그 두 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들이 하는 사람의 일이면 사라질 거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반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가만둬 보자.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고 율법 교사고 완전한 이 유대교의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것으로 가득한 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회에서 이 가말리의 말을 옳게 정말 좋게 받아들여서 니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채찍질해서 놓았다. 그들을 이제 때려서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걸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지키려고 애쓰며 살려고 노력하다가 고통받으면 어떻게 해요? 슬퍼해요. 좌절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고민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처음에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건져주셨어요.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면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고통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다?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어요. 그들이 처음엔 몰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믿음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고 엄청난 육체의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분명히 어려움 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막힐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흥황할수록 악한 영들은 방해하고 그것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더 살아가려고 하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고 가진 유혹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한 말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우리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사함을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기에 등장하는 구주라는 이 단어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어떠한 고통이 와도 그들은 기뻐함으로 그 고통을 감내했던 거예요. 그리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당하는 고통, 우리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느 곳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어떤 악한 영의 그 어려움도 능히 승리하며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했을 때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늘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